오늘은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회복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1세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젖어 있거나 형식적인 예배에 젖어 있거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왜 택하셨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원인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선한 것이 있고 올바른 것이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곱도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 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망령된 겁니다. 3절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는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가 미움받는 것까지 보여지는 거죠. 에서는 변방의 민족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4절에요. 에돔은 바로 에서 민족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았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에돔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도움을 준 거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 자체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오히려 남이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한 것, 그게 망령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도 크시다 하리라. 결국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열방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된 삶을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볼 때에 그때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보세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 같은 존재라.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는 너희는 주인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나를 무시한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문자면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말이죠. 무엇을 멸시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참 영적인 무지죠.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심지어는 타락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이 눈이 어두운 자들이,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무지 상태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더러운 떡,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이 없어요. 구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형식적인 것만 남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는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것 그 말이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구별 의식이 없는 것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공경한다면 그들이 과연 너희의 마음을 받아주겠느냐 그 말이죠.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께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가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만 기뻐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제물이 되는 것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거룩하고 눈으로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던가? 내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더러운 겁니다. 추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이 하나님과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를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모든 게 위선이에요. 모든 게 거짓이에요. 모든 게 헛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상달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위선적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된 관계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치 위선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걸 속아 넘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경고하는 겁니다. 1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답니다. 너희가 제사 드리지 못하게.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답니다. 너희의 모든 위선적인 것, 거짓된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쇼를 하고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또 어떤 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왜곡시키고 또 심지어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예배에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하게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이방민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며 나에게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너희보다 더 나를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혀 줬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이 더럽히는도다. 오히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더럽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 그 말이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해.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오히려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콧 우스름을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방법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번거롭답니다. 복잡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냥 자신의 멋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번거롭다고 하며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웃음 친답니다. 뭘 그렇게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셔?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면 돼. 그러면서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구별의식이 하나도 없죠. 훔쳐서 그냥 거기서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내가 쓰기 싫은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런 거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 겁니다.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 같은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무슨 말이죠?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구별의식, 거룩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14절에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가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의 임금 중에 큰 임금이라. 일반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구실로 너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없어서 못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있어요.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를 빼돌려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것, 병든 것, 쓸데없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완전한 미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예배,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